준비 찬송 419장 합시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사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의심뱀 뛰어본 얼렁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배 뛰어볼 얼렁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다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성화를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시하며 주의 기업을 공업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께서 귀를 만드신, 코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것도 무시하는 이 세상에 저희들도 같이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살아 계신다면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놓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찬상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성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죽고 죽어도 몇만 번을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의 영혼을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당해낼 그 어떤 것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군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생각하는 잣대가 아닌 믿음의 잣대로, 세상의 순리가 아닌 말씀의 순리로, 육의 떡만으로는 배부를 수 없음을 주님이 주신 떡과 잠만이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음을 늘 헤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율법에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지만 주 안에서는 산 자로서 오늘부터 가야산에서 배설될 말씀 잔치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초청된 모든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삼하여 저희들 눈과 귀와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고 세상 일에는 우둔할 수 있으나 진리를 분별하는 영의 눈을 허락하셔서 날성검처럼 예리하게 저희를 주장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오후 가야산 호텔에서 십자가 마을 수련회 있습니다. 주제는 룻기고요. 강의는 7월 28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9장 합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영광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진짜 신앙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그걸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자기는 평소에 일단 죽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한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나는 소원이 있다면 죽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거기를 향해 돌진해서 죽겠다. 죽을 때 십자가 있는 곳에다가 거기서 나의 몸을 던져서 죽겠다. 왜 그러냐면 그럴 경우에만 부활의 세계, 천국에 도달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 이유가 이거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의 죽음에다가 자기 죽음을 합류하겠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어버린 바 된 그 십자가거든요. 사람들에게 배제당하고 미움받았던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일어난 일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사도는 그 다음에 내 차례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에 그 다음 차례에 내가 들어가겠다. 왜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이고 부활이고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현재 너희 인간들에게는 구원이고 천국이고 부활이고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막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세계에 뭔가 막혀 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은 이유가 하나님 계신 곳에 너희가 갈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다. 그 천국에 못 간다. 부활은 너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걸 분명히 일러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사람들은 자꾸 상상을 하거든요. 천국 죽고 난 뒤에 좋은 세계, 그런 세계를 염두에 두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말고 실제로 내 이야기 해줄게. 너희는 그 나라에 가지를 못한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 발상의 속에 너희 천국이고 뭐 부활이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세계다. 괜히 공상하고 헛꿈 꿨다. 그걸 분명히 단언해 주러 온 거예요. 원래 이거 천국이고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갈 수 없는 세계라. 인간이 한번 쫓겨나온다는데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해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밀었고, 그래서 예수님 떠밀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딱 인간에게 떠밀려서 딱 죽고 보니까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가 유일하게 부활로 이르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다고 막았는데 그 막은 자리를 거짓을 하지마. 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울려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기로 돼 있어. 약속이라. 너는 왜 우리한테 거짓말 해?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은 당신은 이단이야 라고 밀었는데 밀어서 생긴 그 십자가, 인간이 떠밀려서 죽어버린 그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그 벽에서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통로가 된 겁니다. 나는 길이요. 바로 내가 길이었다. 길이 없다고 했던 바로 내가 길이다. 이 말. 내가 없다고 해서 모든 인간께 밉상받았는 내가 길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그 시도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라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가느냐? 의미 없는 행위자,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집합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내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주는 사람은 어디가 모이느냐 하면 전부 다 지옥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네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은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하는 모든 짓들이 자기 생명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이거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세월을 이거 하나 다 퍼붓던 거예요. 모든 것을 여기다가 집중시킨 겁니다. 세상은 멸망해도 내 생명 건지겠다. 이러한 모토하에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라? 누가 지키겠는가? 내라서 나를 지켜야지.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내 하나 지키면 나는 살만해. 그러한 의지 하나로, 의욕 하나로 힘들고 힘든 인생을 버티고 왔던 겁니다.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귀한 거.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게 밉지 않느냐? 네가 너를 구원에 방해하고 천국 가는 걸 방해하는에도 불구하고 또 네가 안 미워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여러분 얼추 세월 보내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해자가 된 게 십자가예요.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생긴 게 십자가예요. 나 때문에. 그럼 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나를 천당 보내려고 했겠죠. 나를 구원시키려고 했겠죠. 남 구원시키려고 했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여 뭘 하면 구원되겠습니까? 뭐 하면 천당 가겠습니까?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율법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 형사가 범인을 찾는데, 형사가 분명히 증거는 있는데, 살인사건, 십자가 살인사건 증거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를 죽였던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능한 형사고 무능한 수사관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사 본인이 범인인 것을, 십자가 믿겠다고 달려는 내가 범인인 것을 왜 우리는 그동안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대놓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서양 철학하니까 기독교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복음서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복음서에 보니까, 보는 자가 보지 못한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건 똑같이 우리에게 한 질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서, 눈의 기능은 보는 거거든요. 봄으로써 우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두 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그게 전부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전부거든요. 그걸 앞에 우리가 보였잖아요. 그걸 앞에 있는 나가 보이니까 내한테는 내가 전부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왜? 두 눈을 봤으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네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는데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보면서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두 눈이 박혀있는 내한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 자기한테 문제 있으면서 건방지게 천국을 간대. 천국 누가 넣어줍니까? 왜 천국을 가죠?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서. 문제 있는 거는, 인간은요, 참 문제가 문제 있는 인간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넣어주질 않아요. 내 문제가 어디에 문제 있는지 그 문제를 알려면 이 땅에 와서 유일하게 문제를 일으킨 그 문재인 같은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을 일으켰어요. 모든 인간을 향하여 다 보란 듯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12제자가 앞에서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있으니까 자기는 눈을 보고 똑똑하다고 여겼고, 똑똑하니까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니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그 식별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식별을 했는데, 그 식별은 바로 선악적인 기준에 의해서 식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다. 그렇게 식별하는 나는 선하다. 이게 인간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눈의 한계, 시력의 한계, 청력의 한계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지 잘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그들이 믿는 게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의 특징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고 그 우상의 눈에 보이는 신은 보이는 세계를 지켜줄 줄 믿고 믿는 신이 우상입니다. 보이는 거, 보이는 교회, 보이는 병원, 보이는 학교, 보이는 내 가정, 보이는 내 직장, 보이는 대한민국, 이거 지켜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본에 보이는 나와 결부시켜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지켜주옵소서, 이래서 생긴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있지만 항상 여러분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부로 끝났어요. 다음 주는 이제 보정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까 참 그 지옥 가는 인간들, 예? 그 공무원들이 자꾸 눈치 보이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인간 공무원들은 눈치 보이고, 예, 예배 참, 일제시대처럼 예배 참석해가지고 지키는 자기 감시하는 그거는 눈에 들어오고, 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공무원, 천사가 같이 예배 참석, 예배 옆자리에 앉아있거든. 안 보입니까? 천사가 예배 똑바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그거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8절. 엘리사 있는 곳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오니까 엘리사의 그 비서가 쫄았어요. 개하십니까? 벌벌 떨었어요. 떨어가지고 우째 막 이러고 있습니다. 우째 어떻게? 그게 눈에 보는 게 문제야. 눈에 보이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럴 때 그 열왕기하 6장 16절 18절 보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이 말한다고 이게 맥힙니까? 하고 눈을 열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에 눈을 여심해 17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말고 평소에도 천사하고 막 부딪히고 막 마스크한 천사 막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막 이렇게 천사처럼 좀 보게 하면 되는데 평소에는 천사가 하나도 안 보이고 꼭 긴급할 때 이렇게 천사가 봐가지고 아 우리 편 많구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자체가 그런 인간은 천국에서 안 받아준다는 사실, 그러한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속에 자기가 뛰어든다 했는데 그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니까 시공간적으로 지정해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 뛰어들 십자가 지금 몇 번지에 있느냐 도대체 대한민국 뭐 어디 대구시 뭐 몇 번지에 그런 게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그래 줘야 납득이 되거든요. 그래 줘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뛰어드느냐 할 때 어디에 언제 어디에 어떤 장소에 그 시공간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버릇은 인간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내성이 돼서 그래요. 내성. 어디에 내성이냐면 명사에 내성돼서 동사가 아니고 명사. 명사라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사라 하는 것은 존재를 표시할 때 명사를 표시해요. 이제 우리 교회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전에 앞에 달았는데 뒤로 이렇게 옮기는데 십자가 저 누가 해줬더라. 하여튼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눈에 보이는 명사지요. 명사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시공간 지정된 장소에 모이게 되면 이 지정된 장소 물론 우리 집 아니지만 이 지정세 우리 가게 아니지만 여기가 이게 시공간 눈에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명사가 되고 명사는 우상의 본질이 돼요. 그래서 명사라 하는 건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명사라 하는 상태 명사라 하는 것은 정지와 고정입니다. 이게 정지와 고정 움직이는 것도 고정 정지가 되면 명사가 되거든요. 정지와 고정 이걸 명사라 해요. 반대로 동사는 운동과 생성입니다. 인간이 명사 같으면 소유 대상이고 붙잡을 수 있지만 동사는 운동과 생성에 대해서 저긴 되고 붙잡아 버리면 그 자리에 없어요.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찬송가 405장이 그때 참 은혜되었다. 그때는 은혜됐죠. 그러면 찬송가 405장 지금 와서 또다시 불러보세요. 그 느낌 안 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와 생성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와 생성.
그러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몸을 명사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저게 나랐고. 이걸 뭐로 해체해야 하냐 하면 동사로 해체시켜야 줘야 돼요. 우리 자신이. 동사로 해체가 되려면 눈에 보이는 것은 명사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저게 바로 내가 눈에 저걸 믿고자 하는 나도 우상되고 저것도 나한테 우상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이게 내성화됐다 이 몸에 배겼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동사 하나님의 운동에 의해서 날마다 이 우상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늘 똑같은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게도 늘 달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동사에 하나는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까 십자가는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졌죠. 십자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적 십자가예요. 이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같은 말은 천국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있어도 못 가고 그래서 인간들은 천국한테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믿는 구원받은 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동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명사인 나를 움켜쥐고 쥐짜고 해가지고 구원 안 받은 명사 나를 구원받은 명사 나로 바꾸는 그런 헛수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어떤 작업을 걸어가지고 내가 구원되는 일은 없고 그 명사가 명사되게 다른 명사를 바꾸는 그런 한 재주는 없어요. 그런 한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질문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동사가 살아야 동사는 항상 새롭게 창조되고 생성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동사되는 십자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구원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이유가 명사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그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결을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동사는 우리가 행사한 동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 놓은 거예요. 주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걸 붙잡힌 바 됐다, 이렇게 붙잡힌 바, 주님께 이미 붙잡힌 바, 주께서 먼저 일을 벌렸잖아요. 동사가 돼가지고 주께서 일을 벌렸잖아요. 왜 주님은 안 보이십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니까, 나부터 해서 전부 다 보이는 것만 챙기니까 주님은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이는 육체로 왔지만 같이 보이지만 보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그런 설교했죠. 인간의 시선이 있다는 것은 지난 낮 설교입니다. 낮 설교에 한 주 지났으니까 잠시 하게 되면 인간은 자꾸 누구를 보면서 관계를 맺으려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려 하지만 이
모세가 가진 이 눈에 있는 시선은 하나님 만나고는 안 되는 하나님의 얼굴의 시선과 교환될 수 있는 시선이 아니에요. 니는 내 얼굴 못 본다 했거든요. 네 얼굴은 내 얼굴을 시선 교환하는데 불필요한 것이고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떴는데 그 눈을 뜬 것은 뜬 눈이 소경이에요. 눈을 안 떴어도 소경이고 눈 떠서도 소경이에요. 진짜 소경에서 본론 그 실로의 목가에 눈 뜬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먹어야 그게 비로소 그때 돼야 그 자리에 가야 소경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소경이 된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뒤에 다시 자기가 돌아볼 때 내가 소경된 것은 내가 죄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남보다 죄를 더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눈 시선 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뿜어 나오는 그 동사, 그 능력은 우리가 주님한테 이제 살해당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뭐냐? 주님, 저는 없어도 됩니다. 저는 없어도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도 바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저는 의미 없습니다. 저는 없어도 돼요, 주여. 왜냐하면 내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명사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명사에서 모든 생성과 움직임, 모든 운동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예수님한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대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나는 없어진다 이 말이죠. 성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줬으면 이제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야 되는데 계속 남겨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뱃전에다가 밧줄 하나, 한 밧줄은 뱃전에 고정되어 있고 밧줄에다가 고기 미끼를 이렇게 밧줄 끝에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쾌속적이라서 마구 달립니다. 달리면 그 밧줄에 묶여 있는 그 고기는 배에 있지 않고 물 속에 있어요. 더러운 물 속에, 천박한 물 속에, 누구 한 말인데, 천박한 물 속에, 탕류의 흙탕 물 속에 이렇게 남겨둬요. 그러면 그 고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징이네, 이 세상에서.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못 사는데, 이거는 못 살면서도 왜 계속 거기에 이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왜 살아도는가? 이 밧줄이 있잖아요. 이 밧줄이 십자가거든요. 이미 붙잡힌 바 된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인가를, 죽을 때까지 계속 물 속에 잠겨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 배는 신에 달리고 우리는 그 물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지만 모든 영광을 일체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사는 그것을 되풀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신 곳이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의 세계예요.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유명한 말씀 나오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요한복음 방금 이야기 제가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내가 속하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이 세상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진리를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는 꼭 이런 식으로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지 있는 자가 모아두도록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갔던 그 길을 이제는 12 사도가 그 길을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찐한 이렇게 공고와 고생을 하게끔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소원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본인이 쳐야 돼요. 이 어디서,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 뭐 어떤 사람은 구라다, 거짓말이다, 니도 이다이구나, 예, 니 뭐 잘났나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 안 잘났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쓸모없는 거야. 나라는 명사는 쓸모없어.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어떤 동사가 나오는가 중요해. 나는 쓸모없어. 쓸모없는 것을 주께서 이게 서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예, 이거 뭐 온갖 욕을 다 했지요. 비난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래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 때 옆에 양쪽에 두 선지자가 있으니 모세와 엘리입니다. 모세의 특징은 마찬가지 엘리야 특징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모세나 엘리야가 시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시체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엘리야 죽었을 때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사흘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명사를 찾아야 할게요. 명사.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사, 일하심을 생각 안 하고 그저 우상 섬기는 것처럼 어떤 특정 물건이 나오면 거기서 희한한 계속 힘이 나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걸이 걸면 뭐 재수가 좋고 뭐 차에 덜렁거리면 차가 사고 나지 않는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십자가는 보이는 명사가 어떤 신기한 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 무슨 의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의미 없어요. 십자가는 동사로 움직이지 명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마저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그 6장 아까 말씀 열왕기하 6장 그 17절 아까 말씀드렸고 그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가 내려오면 엘리사가 여호와에게 기도하니까 아람 사람들의 모든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 군대가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신학 박사고 교회 목사고 장로이고 집사니고 그렇게 성경 달달달 외우는 그 귀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십자가를 못 찾아가지고 뺑뺑이 돌아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십자가 자체가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어 사람들이. 십자가를 찾는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내가 천당 가야 되는데 뭘 믿으면 천당 가지. 자꾸 자기한테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가지니까 십자가 자기 쪽에서 십자가에 다가가니까 십자가 보일 리가 있습니까? 소경되어 버렸죠. 12 제자들이 그 예수님 따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앞에 돌아섰지요. 바로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일들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 중요한 대목 많지만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거기다 가득 담겨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그러니까 이 교회 감세워놓은 공무원이 알지 못했나니 이 뜻이죠. 만일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한다. 이건 뭐 구원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예? 구원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네 의도로, 네가 의욕으로, 네가 어떤 기대, 어떤 목표로서 나 천당 가야지 그런 소리 하는 교회 오지 말라는 다 똑같은 거예요.
탐정이 범인 찾지만 본인이 범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을 거 예수는 예술수록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설물 이야기한 겁니다. 오징어 먹물 빠지듯이. 계속 빠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까지 자기 육체에 남아있는 이 배설물이 계속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 이뤘다 함이 아니요. 나 다 얻었다 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직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설사병이 있어요. 계속 세상적인 육적인 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자기 의미, 내 행함에 대한 나의 의미, 이 명사가 된 나에서 나오는 동사, 여기에 인간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명사는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우리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시는 그분이 유일한 명사거든요. 존재예요, 존재. 그 존재에서 동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모든 일들이. 그런데 우리는 나 어제 예수 믿었어. 갑자기 예수 믿었을 때가 주인공이 뭐냐? 내가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졸지에 동사에서 갑자기 명사가 되었어요. 난 예수 믿는다 라는 예수 믿는 내가 나한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치 할 일 또 있는데 오늘 때 주시는 이 활동이 또 있고 생성이 또 있거든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또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어제로 시간을 수습시키는 거예요. 어제 괜찮은 어제로 나는 그게 나의 표준이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나 그걸 유지하고 싶다 이런 거 말이죠. 참 이 오늘 같은 이 본문요, 참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모든 신학생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도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명사인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이 완료됐다 그렇게 앵무새처럼 에어드던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잡은 것이 아니요,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 대목이 딱 나오니까 무릎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또 남았으면 그러면 좀 11조 해야 되나 이제. 예수 믿는 것도 모자라니까 또 남았어요. 뭐 또 남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뭐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냐 뭐냐면 계속해서 최종 의미를 내 구원에다가 최종성을 내 천당 감자에 딱 두고 있으니까 모든 성경 기절을 내가 뭘 챙기면 되고 뭘 믿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사단인 걸 모르고 자기 자신이 화학인 걸 모르고 그런 내가 나의 구원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천당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난 이런 식으로 천당 가는데 니 한번 끄집어내봐라. 네 마음 끄집어내라. 니는 어떤 식으로 구원받았나. 이렇게 끄집어내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 뭐냐 하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인간들로부터 발각된 적 없다. 인간의 어떤 지혜란 마음, 여기 마음이라 하는 것은 착한 마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훌륭한 마음, 침착한 마음, 조심스럽게 인생 살아가는 거,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인생 산다고 해서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큼 조심스럽게 완벽하게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다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깊숙이 박히기 때문에, 깊숙이 박혀있어요. 너무나 깊이 박혀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절대로 들키지 않는 방식으로 박혀있었어요. 이 지혜가.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시도해도 그 박혀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이것은 누가 알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이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온 그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칸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는데 끄집어내 보니까 그 깊은 뜻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이것저것 새로운 율법을 나눠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 자체가
이것은 꼬깃꼬깃 숨겨놓은 어떤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들키지 않은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것, 가장 깊은 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가 활동해서 십자가의 영이 임해서 그것이 밧줄이 되어서 우리가 하여간 이미 붙잡힌 바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붙잡힌 바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그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아직도 그다음 죽이지 아니하시고 흙탕물 속에다가 쫙 그걸 같이 살라고 이 땅에서 더러운 인간들을 같이 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생각해 볼 때 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에 같이 참여 못하고 그 떨어지는 사람을 볼 때 마치 요새 홍수 나잖아요. 큰 물에 강 있잖아요. 이쪽 편에서 저쪽 강을 건너가는데 이 쭉 건너가려면 거슬러 가야 돼요. 물길에 거슬러 가는데 거슬러 가는 힘, 주님의 붙잡힌 바 힘이 없으면 기껏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껏 내 힘 다 끄집어내거든요. 끄집어내봐야 그 중간쯤 가가지고 떠내려가가지고 나중에 강 하류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시체로 발견돼요. 건너가지를 못했으니까. 건너간 사람은 밧줄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아주 센 물, 그 흙탕물 한 구석에 있어도 그 밧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대담한 시험을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주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실시를 하십니다. 진리는 그렇게 전하다고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내 구원에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이 주신 그 사랑이 안 끊어진다는 것을 그게 주안점을 두고 우리를 시다바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요즘같이 실감나는 게 핍박, 300만 원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기다 하나 집어넣은 코로나 19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39절을 맞춰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표준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죄를 봐. 끊을 수 없느니라. 저 성도를 봐.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자신을 봐.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밧줄이 중요하잖아. 밧줄이. 진짜 요즘같이 실감나는 이 대목이 정말 실감나요. 진짜 밧줄로 꽁꽁, 이 노래 하지 말라. 밧줄로 꽁꽁 묶어라, 이제. 네가 없어도 된다고 인정할 때 그 정도로 우리는 밧줄이 주님도 밧줄을 보니까 너도 이 밧줄을 보라는 거예요. 밧줄을 봐줘.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괜찮다,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쾌활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우주인들이 우주선 내에서 중력 없을 때 지 혼자 붕붕 날아다니죠. 자기 혼자. 붕붕 날아다니 아무 걸기 없이 막 공중을 올라갔다 내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 세상에 염두에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갔는데, 그런 식으로 살려면 이 세상에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서 세상을 다시 봐야 되느냐. 이거 우상을 거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거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참 이 예가 중요한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다니엘, 여러분들이 잘 아는 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3절에 보면 왕의 명령으로 음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붙드는 사람에게 태워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다고 해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세상이 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망상이고 꿈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불소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것이죠. 타면 죽으니까. 근데 그 불 속에 누가 먼저 가 있냐 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가 있고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렇게 살았다. 그럼 우리는요, 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허망한 꿈 같은 세상이에요. 오늘 되면 어제는 꿈이었습니다. 꿈 안 꿔도 꿈이었고, 한 달 더도 꿈이었고, 16세 이뻤던 그 여고생,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80대니까, 80대는 없으니까 마음도 그냥. 다 지나간 꿈 같은 거예요. 참 꿈에 이뻤지. 다 꿈에는 다 이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명사 때문에. 내가 명사로 봐서 그래요. 그럼 꿈이 아닌 건 뭐냐? 꿈이 아닌 것은 동사지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꿈이 아닌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애굽에서 돌아오듯이 구원이 되어야 돼. 구원 작용에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능력, 밧줄, 또 십자가 해도 돌아서면 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동사, 역동적인 동작, 그 동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니는 쓸모없다. 예? 너가 할 일은 그냥 오징어 먹물 빼면 돼. 세상과 친했던 거, 이 꿈 같은 세상에 이게 전부 줄 알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배설물, 거기서 설사해야 돼. 그런데 설사해야 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세상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다 내려가야 되죠. 어떤 사람 마귀를, 니는 보니까 이 땅에 딱 붙어서 한다는 게. 이 땅에 붙어서 하는 거, 그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령 같아서 눈에 붙어 있으면 안 돼. 동사에 붙어 있어야 명사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 이게 미련 남아서 안 돼요. 집착과 미련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 그것은 세상과 사는 꿈 같은 일인데 세상에 그것이 꿈이 아니고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와는 것도 실제성이죠.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한테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써요. 그것도 실제성입니다. 잠시 나타나가 사라지죠. 왜?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은 동사의 특징, 사건이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은 지금 우리 모든 것을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의 세상, 마지막 저주받을 세상으로 다 넘치게 만들었어요. 마치 맨홀 뚜껑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온 시가지를 다 덮치는 것처럼 십자가 뚜껑에서 나오는 그 저주의 힘이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는 힘이 온 세상을 다 완전 발라버렸습니다. 전부 다. 교회가 뭐가 저리가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쁜 소식은 뭐냐? 바로 열왕기 하
예, 7장 8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그저 북이스라엘을 포위를 했다 이 말이죠. 포위를 하니까 다 굶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여기에 문병자가 그 두 사람인가, 예,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에게 사람 대우 못 받습니다. 명사로 봐가지고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뭐 자기를 우상시할 수 있는 근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늘 사람의 천대받는 것도 이해해요, 본인이. 나는 인간 그치도 않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해요. 본인이 인정하니까 그냥 밥이나 먹어도 참 고마운데 이제는 그것도 안 돼요. 다 같이 전부 다 굶어 죽기 생이네. 성에 포위됐으니까요. 아람 군대가 그 작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자 해가 나가서 죽어보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전부 다 쫓아내고 엄청나게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감당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면 이 문둥병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 이걸 복음이죠. 9절에 보면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자기들끼리만 먹다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 하면서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있는 것을 우리만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나가서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거기 있지 말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 본인이 그 안에서 자기 의미 챙기지 마시고 나처럼 이 문둥병, 더러운 문둥병, 저주받은 나처럼 생각을 그렇게 가져가셔서 여기서 사나, 이 대한민국에서 사나, 천당 가야지. 어디가 죽어서 사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말 들으세요. 나갑시다. 예. 나가서 그들께 아람 군대에 맞아 죽읍시다. 그를 마음으로 맞아 죽을라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칼에 찔려 죽인다는 각오로 나오세요. 나와보니까 적들은 없고 그냥 천사가 다녀간 현장만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 없는 동질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늑대와 함께 먹을 것이며 같은 세상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적대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얻어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가 내 살다 할 수 없어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지금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아직도 자기한테 기대 걸고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냥 노병 쳐다보면 되는데 근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한테 살해당하면 돼요. 이제 주님이 내 모가지를 꽉 밟아야 돼요. 이제 주님이 모가지 밟고 그러면 왜 밟힐만 하니까 밟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한테 죽음을 살해당해야지요. 주님이여 저를 죽여주옵소서. 예, 죽을 만합니다 주여. 그 정도 쓸모없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다 같이 문둥병자가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살리는 방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이미 알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는 것을 그런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환난과 공고가 올더라도 이 쾌활함과 감사와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죄수는 등이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잠글 때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욥자 때새의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실제로 십자가を지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